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구절은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부터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유교적 사고에서 비롯된 전통들, 또 환경과 산물이 만들어낸 전통이 얼마나 심하게 제대로 믿는 것을, 바르게 믿는 것을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폐해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이 말씀 구절에서도 이 전통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세우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통이 세워져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시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사람의 전통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중인격자들, 종교 권력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도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교회 내에서 혹은 우리의 환경 내부적으로 익숙한 그런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심겨져 가지고 성장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 전통을 가지고 누가 문제 삼고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구절, 저 대목을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아주 초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부모에게 드릴 돈을 목회자가 구워 삶아서 교회에 바치게 만들어, 자,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 그 돈을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바꿔버림으로써 온갖 폐단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서 전통으로 파생된,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예들을 끄집어내보자면은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거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혹자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이 교회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그러나 여기에 뿌리 박힌 이들은요,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도가 넘는 지나친 자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노예로 자진 선택한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머리로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알지만 여전히 어떠한 공간이나 특히 이 건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모일 때 한 개개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동시에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된 개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하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나쁘다,
뭐 교회 건축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건축이 필요할 수 있음도 알아요. 또 필요할 땐 해야 합니다. 그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써야 될 땐 또 써야 돼요. 그것이 그것도 바른 곳에 쓰이는 돈이라면은 뭐 액수가 커도 헌금을 받을 수 있고요. 헌금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케이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를 제가 완전히 대놓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비드라는 어떠한 범지구적인 어떠한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 코비드를 경험을 하시고도 저분들은 배운 게 없으신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요 무지무지하게 크면은 유지비 관리비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1년에 30억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기간에 무슨 뭐 정부 방침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뭐 사람들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잖아요. 물론 지역별로 나라별로 물론 차이들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텅텅 비면서 1년에 뭐 20억씩 30억씩 그냥 유지비로 생돈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코비드 기간에 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코비드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건물에 대입시키는 어떠한 뿌리 깊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중심으로. 이렇다 보니 말은 어찌 해도 교리, 교파, 교단,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교리, 교파, 교단, 교회를 지지하는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교리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뭐 교단,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교리와 교파와 교단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보존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기 위해서 세워놓는 어떠한 그런 장치적인 도구가 되어야지 장치적인 도구를 떠받들기 위해서 말씀을 거기다 끼겨 맞추고 말씀을 짓밟고 이러한 장치적인 도구를 높여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처럼 인간이 만든 전통을 떠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거.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잘 자리를 잡으라고 교리, 교파, 교단,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교리, 교파, 교단, 교회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본문의 바리새인 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전통이라는 게 믿음의 진짜 성장을 막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교회, 진짜 사역자를 만나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변화, 뭐 그것이 뭐 재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뭐 깨진 혹은 깨질 위기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죄를 끊는 일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자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쭉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도 어쩌면은 그 교회나 혹은 사역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점점 자산이 쌓입니다. 자산이 쌓여서 교회 재산은 증식이 되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는 왜 점점 자산이 줄어들고 막 거지로 전락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전통들로 인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느냐면은 노동력을 공짜로만 부려먹고도
뭐 아무개 권사님, 뭐 집사님,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으셨습니다. 라는 말로 그냥 퉁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노예로만 전락시키는 일들도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자신이 다닌 교회를 생각할 때 주방에서 설거지한 것밖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이야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탁 교제 귀합니다.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나누는 거. 필요에 따라서는 주방도 필요하고 주방에서 뭐 세척 담당, 설거지 담당, 음식 담당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 그걸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져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건 중요해요. 네? 건물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횟집에 가서 쓰기다시로만 배를 채우고 정작 회를 못 먹고 나오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이 본질에서 비본질이 커져가지고 본질을 덮어버리고 본질을 엎어버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본질을 떠받들고 옹호하기 위해서 본질을 갖다가 깔아 뭉개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이 말씀을 대신하면은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건 알겠어요. 믿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믿는 것 같진 않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라도 말하기 힘든 뭔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매모호한 기간 가운데 쭉 머물게 되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어떠한 폐해 사례, 피해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뭐 교회를 무슨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듣지 않으시고 이러한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질을 좀 꿰뚫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들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어떠한 피해 사례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사역자와 일반 성도로 자꾸 구분을 하고 나누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연관된 전통이나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목회 혹은 목사에 대해서 너무 과한, 너무 좀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미 부여라는 맥락에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목회자 혹은 또 그와 연관된 사모님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피로도가 높은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씹어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서 뭐 쑥덕쑥덕거리고, 그리고 목회나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너무 과한 의미를 또 스스로도 부양을 합니다. 스스로도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가족 부양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속된 말로 부인을 아주 생고생만 시키면서도 이것이 무능에 머물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성직이라는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 뿐이겠어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나는 딱 여기까지만 헌신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사역자들이나 관심 가지면 된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스스로를 제한해버리고 묶어버리죠. 한계 짓고 제한을 두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에서 생성된 어떤 워딩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리고 그런 전통이 만들어낸 어떤 분위기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자란 것도 아닌데 안 자란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머물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목회자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불쌍한 사역자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이 제대로 구동을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원이고 강력한 법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이거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은 딱 하나의 반드시 분명한 조건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떠한 개인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싱크로율이 높게 흐르기만 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접속이 되는 순간에 접속된 사람한테 반드시 변화가 온다니까요. 뭐가 풀려도 풀리고, 뭐가 뚫려도 뚫리고, 뭐가 바뀌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안 일어난다는 거는 뭐냐면은 믿음이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교회 내에 사람이 세운, 사람이 만든, 사람이 고안한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는 본인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정작 본인도 안 믿는데 속 깊은 마음에서는 심층 무의식에서는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고 있는 거를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그 일이 즐겁겠어요? 그 일이 기쁘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 위선만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만 받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불쌍한 사역자들만 많느냐? 아닙니다. 불쌍한 성도들은 어찌 보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헌데 몇몇은 그것을 깨닫고 또 사역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니까는 목회자들이 뭐 자기 밥그릇을 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아, 이런 뭐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사역을 일으키네, 어쩌네, 뭐 안수는 받았냐, 신학교는 남았냐. 여러분, 이런 개념이나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일단 본인들부터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넓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종들 더 필요하세요. 저는 그러한 시각으로 봅니다. 그분은 유한한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전통의 폐해라는 거는 너무 심합니다. 실 사례들 중에서 아주 저는 지극히 일부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도움을 줘도 그것은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대부분의 적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분들은요, 싫어하십니다. 왜냐? 야,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가 돕도록 하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놓고 그 말에 그렇게 막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한 논리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도움받은 사람이 뭐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누구에게 도움받았는지를 모르기에 뭐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은요, 사실 이러한 것은 철저히 관계성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성에 달린 문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뭐 어느 만큼의 관계성, 또 어느 만큼의 신뢰감이나 어느 정도의 어떠한 뭐 그러한 성숙함이 밑받침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는 케바케 아니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저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러한 전통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그냥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로 가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로만 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제 사례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러한 것은 아님을 알아요. 아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무슨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맥락을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교회가 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들, 숨어있는 교회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죠. 교회 내에서의 전통들 말고 또 여러분, 집안 내에서의 여러 전통들은 또 어떠한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우리는 땅덩이가 좁고 산지의 70%는 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적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건강하고 주체적인 개인은 없고 이상한 집단 문화가 전통으로 자리 잡은 상황들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그러한 어떠한 그런 환경의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사고 체계라든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러한 어떠한 상황적인 것들에 의거해서 생겨난 전통이 있다 보니까 타인의 심리적인 바운더리를
무례하게 침범하는 것을 관심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휘젓고 다니는 일들이 많죠. 제가 다른 이전의 시리즈들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형태로 오랜 기간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진 이 전통들이 성경적으로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 도움이 되는 거면요, 일단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전통을 떠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내리 깔아 뭉개는 구조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교리와 교단과 교회와 교회를 떠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하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빛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자리 잡게 만드는 방향으로 교리와 교회와 교파와 교단이 굴러가고 있다면은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비드 사태를 겪고도 건물 중심에서 생겨난 그런 전통이 안 깨져서 아직도 자신의 목회에 있어가지고 평생의 목회 수원을 교회 개척, 아니 교회 건물 건물 세우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개척을 평생의 무슨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도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인간은 환경의 부산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진짜 제대로 잘 될 자들이고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이기에 이 또한 우리는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이 고안한 전통에 의해서 뭉개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여기서 끝나고 그 이상으로 더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전통들이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고 짓눌러서 사람의 전통을 떠받드는 구조로 간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탈피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종교인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 나도 신앙인인 줄 알았지만 종교인의 길을 가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양 쏟게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쏟게 되어지는 착시현상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와 관련지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으로 빛나고 가장 최우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인간의 전통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 욕할 거 하나 없는 것이 교회와 교리와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높임을 받기 위해서 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반대의 경우 교리와 교회와 교파와 교단,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구조로 가는 이러한 부분들,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분별이 탁월해져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닌 전통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전통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눌려서 압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갈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주님 안에서 잘될 자들이고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려면은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마땅히 지불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